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국 이름 아니고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름만 특이한 게 아니라 이 선지자 그 삶도, 선지자의 메시지도 참 특이합니다.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딱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하박국은 반대입니다. 하박국은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께 먼저 이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악했어요. 그래 당장 이 심판받아도 마땅한 세상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시는지, 왜 심판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악한 세상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서는 이제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께 이 세상을 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3장에서 다시 하나님께 또 하박국이 응답하는 그러한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 1장을 보면 하박국의 간절한 마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1장 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자 하니까 이건 정말 가관인 거죠.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가장 타락하던 시대였어요. 밖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이 남유다 왕국을 조금씩 압박하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유다 왕국은 구석구석 부패와 죄악이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했던 통에 왕들은 수시로 얼마 가지도 않아서 계속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게 되었고요. 또 왕을 둘러싼 귀족들은 그 사이에서도 폭력과 싸움으로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바빴습니다. 또 부패와 탐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언제 망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리고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하박국은 제발 이 세상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사정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불의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 나쁜 놈들 심판하시고 우리들 좀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런 기도가 하박국만 드리는 기도일까요? 아닐 겁니다. 역사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일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거든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언제나 세상은 불의와 부패와 폭력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옛날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주대낮에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향해서 휘두르는 일들이 있질 않나, 그걸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질 않나.
갑질에 목숨을 끊는 교사들 소식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만큼 이 사회 곳곳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아픕니다. 단순히 몇몇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떤 개인적인 일탈, 개인적인 범죄로만 보기에는 좀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이념의 갈등도 커지고 세대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틈에 또 정치권들은 이런 갈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에만 급급한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시대예요. 주여, 언제까지 이 세상을 이대로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지켜만 봐야 합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하박국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이런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획의 내용이 뭐였냐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 듣고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군요. 이 타락한 나라가 마침내 멸망하게 됐군요. 이 유다 왕국 참 쌤통입니다. 듣던 중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라고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박국은 오히려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또다시 따집니다. 아무리 남유다 왕국이 악하다라고 하더라도 하필이면 바벨론 제국입니까? 유다 왕국도 악하지만 바벨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유다 왕국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왜 악으로 악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생각하는 정의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악을 더 큰 악으로 없애는 것,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 힘을 더 큰 힘으로 누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박국이 생각하는 하나님, 하박국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인간들의 방식이죠. 여지껏 악에 대해서 인간들이 대처해온 방식들이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적들의 공격에 맞서서 더 큰 군사력으로, 더 큰 힘으로 제압하는 것. 이게 여태까지 악을 대하는 인간들의 방식이었어요. 결과를 위해서라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악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더 큰 군사력으로, 더 큰 힘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힘을 키워온 게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전쟁과 폭력들은 정의를 이룬다고 하는 명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서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런 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셨어요. 이 마음속에 온통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따져 묻습니다. 이 하박국은 참 패기 있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나무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박국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은 바벨론이 더 큰 악이 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도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 악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못된 사람들이 마치 제 세상 만난 것처럼 으스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닌 말로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2500년이 넘었어요. 하박국에게 이 약속하신 지가 2500년이 넘었어요. 물론 당장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은 멸망했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불의가 남아 있습니다. 25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등장했습니까? 물론 그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을 멀리 지켜보고 있으면, 멀리서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죽어서 지금 다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심판받고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사람들,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악인들이 지금 불지옥 심판받는 거 하나도 고소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괴로워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큰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과연 그게 그렇게 통쾌한 일인가 싶습니다. 더 괴로운 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지나간 그 수많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 악한 사람들이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보시면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했어요. 딱 이런 시대입니다.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역겹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비록 더디겠지만 끝까지 기다려보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저 악인들,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여전히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해야 하는 그 사람들, 그 고통스러운 세상, 그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을 향해서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간절하고도 진지한 마음으로 제발 날 좀 믿어달라고, 내 이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테니 꼭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은 꼭 지키겠다라는 그 굳은 마음을 하박국에게 전달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이 약속 지킬 테니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뎌봐.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견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이 있어요. 그 교리적 선언의 제일 마지막 8번째 선언이 뭐냐면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의의 최후 승리. 이거 못 믿으면 우리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만약 불의가 이긴다면 우리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누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더욱 힘을 실어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 제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약속입니다. 2장 4절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들이 심판의 날이 와도 여전히 교만하고 거짓이 가득할 겁니다. 그들이 쉽게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악인들과 별개로 의인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해주신 호언장담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찌 되든 간에 의인들은 하나님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의인들은 틀림없이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세상을 조금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알아요. 어린아이들에겐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의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어요. 나쁜 놈들이 항상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그랬습니다. 세상은 항상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우리 손으로 정의를 실현시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불의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수많은 노력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별 힘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하고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음만 먹고 제대로 일을 치러보지도 못한 채 일찍 발각되어서 허망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관계없이 그 모든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단번에 만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노력들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불의와 끝까지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와 성공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이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게 하박국 3장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답은 3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자, 이 말씀 우리 참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성도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저 교회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세우는 교회 표어 정도로 읽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에서 되살아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저히 희망 없는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는 기도예요. 제발 수년 내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날 소망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적이고도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예요. 주여, 그럼에도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이 찬양 부를 때는 너무 신나게 박수 치면서 막 밝고 명랑하게 부르지만 이 가사가 그렇게 밝고 명랑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처참한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아무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양도 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허허 벌판에서 굶주리고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 불황의 시대. 한다고 했는데 그 어떤 결과도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뭔가 나타내 주시고 그러면 정말 더없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감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요. 골치 아픈 일들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소원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마침내 응답받는 그런 감사한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순간들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순간,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수확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축복은커녕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이런 원망이 들 정도로 속상하고 지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박국은 그런 순간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축복이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의 목표는 축복이 아니고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성취와 열매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영국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지팡이를 들고 모자를 쓴 신사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 지팡이가 다리가 아파서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고 우산이래요. 영국의 날씨는 대체적으로 좀 흐리고 비가 자주 오는 날씨라 언제 비가 올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항상 나갈 때 우산을 챙겨 나가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나간대요. 비가 안 올 때는 지팡이처럼 짚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전해져 온답니다. 나쁜 날씨는 없다. 옷을 잘못 입었을 뿐이다. 나쁜 날씨는 없다. 옷을 잘못 입었을 뿐이다. 날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우산 준비해가지고 나왔으면, 옷을 좀 제대로 채비해서 나왔으면 날씨 탓할 일이 없는데 네가 준비 안 한 거 가지고 날씨 탓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튼튼하다면, 믿음만 제대로 서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할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성도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유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타락한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교회는 그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절대 무너질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무너졌으면 벌써 무너졌어요. 로마 시대에 황제가, 그 나라가 아예 똘똘 뭉쳐서 작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해도 교인들을 없애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시대에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로 보면은 수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절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위협으로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시대였어요. 혹시 교회에 타락한 몇몇 지도자들과 몇몇 타락한 교인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한국 교회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를 보면요, 요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더 심각했어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타락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교회는 이어져 왔어요. 교회가 썩었다고 그랬을 때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이 썩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시 이 교회를 살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세상이 타락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요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타락한 세상을 탓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타락한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고 이 세상, 이 썩은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더욱 간절합니다.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열매와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겠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성숙한 믿음이에요. 우리 밖에서 보이는 어떤 평가나 혹은 환경, 외부적인 요인들에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제사상 만난 것처럼 으스대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냥 그저 묵묵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 굳은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신신당부하시며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